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73쪽에 6절부터 해서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다른 사람들은 다 해도 되는 일인데 또 다 그렇게도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돈도 벌고 또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 기반도 쌓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왜 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또 설령 한다 해도 그 일을 할 때마다 이렇게 일이 꼬일까?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일을 해도 되는데 왜 나는 손만 대면 일이 안 될까? 할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 귀에 아주 크게 울려 들려주시는 답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읽은 첫 절의 6절 시작 부분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이게 답이에요. 거룩함. 이 거룩함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실패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세상이 다 성공하고 또 박수를 쳐주는 일이 내가 시작을 하면은 아직 이 시작을 했다 하면 그냥 인생이 막 꼬이게 되고 그리고 또 결국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답이 뭐예요? 오늘 말씀한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항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항변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아니 나는 거룩해지려면 아직 먼 사람이에요. 아니 거룩함이 실패의 원인이라니 나는 거룩하지도 않는데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게 항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또 항변을 할 것입니다. 아니 크리스찬이 된다고 세상을 떠나는 것도 아닌데 아니 사막에 가서 무슨 수도승이 되라는 거야? 거룩함 때문에 하는 일마다 다 실패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뭐 교회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렇게 또 이제 항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생각이나 이런 항변을 듣는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교회 교육이 얼마나 잘 안 돼 있느냐. 우리가 세상 교육도 참 현실을 우리가 비탄할 때가 있지만 교회 교육의 비참한 현실을 우리가 비탄할 때도 많이 있는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그런 소리를 들으면 야 이게 정말 양육이 잘 된 건가 싶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항변부터 이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거룩해지려면 시간이 한참 걸린다 할 때 우리가 무슨 기독교가 불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거잖아요. 태어난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거룩함이 태어남 자체에 있다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의 출생 자체부터 시작하는 것이 먼 나라, 먼 이웃, 먼 어떤 시간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도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지 무슨 원숭이가 점점 변해가지고 사람이 돼가는 것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작은 사람에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거룩해지려면 멀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애당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거룩해질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미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항변에는 답을 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조금 더 이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항변을 했지 않습니까? 뭐예요? 거룩함이 나의 살 길을 막는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떠나지도 않고 어떻게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조금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신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대한 답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비극이겠네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겠네요. 죽는 길이고 세상에서 고립되는 일인데 왜 우리가 애시당초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뜻이 그런 뜻이라면 정말 우리는 비극의 삶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6절의 말씀에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자기 기업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유산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물려줄 수 있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물려줄 대상, 백성을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다. 세상은 다 할 수 있고 나만 할 수 없는 것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거꾸로 세상은 못하고 나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나에게 주신다. 세상은 참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쉬워요.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신 것들은 너무나도 감사할 수 있는데 손을 대지도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손을 대지도 못하고 또 손을 대는 족족 빼앗기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만 가능한 일이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손도 대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할 수 있지만 그거는 별로 그렇게 성공의 가치를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것이 많습니까? 세상 것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줄 것이 많을 것 같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줄 것이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것이 무한정 많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실 것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일단 신분만 갖추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넘쳐나는 거예요. 세상은 다 경쟁으로 수고해서 얻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땀을 흘려서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죽는 길로 몰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우리가 땀을 질질 흘리고 뭐 마지막에 가서 어들뚱말뚱하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막에 가서 수도승이 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은 쪼잔하고 또 하나님은 정말 조그만 것만 마련해 놔서 내가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할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그런 그 예화 많이 듣지 않습니까? 원숭이가 왜 그 항아리에다가 그 손을 넣는데 그 항아리에 있는 것을 놓지 않고 계속 질질 무거운 항아리 끌고 가다가 잡힌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잡으려면 우리의 것을 놔야 되는데 우리 것을 못 놓으니까 세상에 잡혀서 여태까지 끌려 다니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거룩하고 또 우리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제대로 알 때에 우리의 행복이 거기에 있고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에 대한 그 깨달음도 임하는 거예요. 우리 신분에 전적으로 우리의 삶과 성공이 달려있다. 너는 여호와의 성민이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일이나 하고 또 아무 사람들이나 섞여 살고 또 뭐 남들과 그 경쟁에서 뛰어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다 성공한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지상 만민이 아니에요. 지상 만민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자기 기업으로 택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이 특별한 존재, 이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해내신 이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철저히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사용을 위해서 구별해놓은 사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따로 빼내온 사람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뜻을 가지고 이러한 구별을 지어 우리를 택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의 메시지를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까? 이렇게 생각할 때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베풀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능력을 베푸실 그 통로를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목적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실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도 우리가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거는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제 문제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뚜렷한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하고 세 가지의 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초 위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물을 지금 누리고 계시죠. 하나님 만물을 누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함을 가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것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못하는 게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못하는 게 많은 사람이 아니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주 무한정 펼쳐질 수 있는 사람들이라 하는 그런 소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실 세상은 자기 것들도 아닌데 자기 것 같이 이렇게 소유해가지고 그거를 지켜내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쓰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소유의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사람은 뭐를 더 가지려고 하는 싸우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것은 다 우리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함만 잘 가지고 있으면, 거룩함의 정체성만 잘 지켜내면 그것이야말로 삶을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된다. 이런 비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을 그냥 벗어던지고 세상을 따른다? 이거는 아예 최고의 어리석은 일이죠. 아주 바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거룩함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오늘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자격을 갖춰서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도 다 귀여워요. 이뻐요. 근데 내 아이하고 그 아이들하고 뭐가 차이 있어요? 차이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내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다른 차이가 뭐예요? 내가 낳은 아이예요. 내가 낳은 아이라는 그 존재가 모든 다른 아이들보다 내 아이를 차이나게 하는 이유예요. 참 아이는 부모를 실망시키기도 합니다. 크면은 부모에게 항변도 하지요. 투정도 부리고 짜증도 내고 반항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아이를 버리느냐?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집 나간 아이도 그리워하잖아요. 다 큰 아이도 그 사진 보면서 미소를 짓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왜 그래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이들이요, 부모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와 우리가 괴리를 갖는 것이 사실은 우리 아이들의 불행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괴리를 갖는 것이 우리들의 불행이에요. 심지어 인간의 부모도 공경하면은 하나님이 그만한 상을 주신다 약속을 하셨거늘, 하물며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에게 어찌 상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특권이 뭐냐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식만이 부모와 교감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다른 애가 부모에게 달려와서 안길 이유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함께 누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그런 자격이 안 갖춰진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한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같이 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뭐 트럼프 대통령 뭐 나이가 많아 보이던데 그 트럼프 대통령에도 나이가 어린 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나이 어린아이가 트럼프한테 아빠 하고 달려오면은 뭐 누가 맞겠습니까? 그런데 다 큰 저희들이 트럼프에 가가지고 아빠 하고 달려들면은 권총창 경호원이 달려와가지고 땅에다가 그냥 패대기를 칠 거예요. 왜 그래요? 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아니 뭐 어른이 아니라 애가 달려가도 아마 경호원이 막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러한 관계가 바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하나님을 부르고 싶어도 부르지도 못하고 또 부를 이유도 없고 아니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조롱하는 게 하늘에 닿아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가 아빠하고 하나님을 부르면은 무슨 경호원이 달려오겠습니까? 하나님이 달려오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지 않겠어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있지 않습니까? 이 정체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이 정체성이 바로 우리를 얼마나 부요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전도서 2장 26절의 말씀에 굉장히 비밀스러운 말씀이 하나 기록이 되어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전도서 2장 26절의 말씀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전도서 2장 26절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는 죄인의 노고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다 쌓아놓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나님 많이 주실 수 있는 유산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최종 승자가 누구가 되겠는가? 세상인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가?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죠. 여기서 이제 그런데 꼬리를 무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것이냐? 이제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가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님한테 한번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제가 어떻게 해야 어머니를 기쁘게 할 수 있죠? 이제 물어보잖아요, 어머니한테. 그러면 이제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아니 뭐 세상 그런 걸 묻냐? 네가 그냥 기쁘게 생각하는 거 나한테 하면 되지. 그렇게 대답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또 이제 물어보는 거 아니 그래도 어머니 뭐 생각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없어. 근데 네가 정말 그렇게 하고 싶으면 네 생각 나는 대로 해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런 사실 질문을 듣고 어머니가 뭐 작정했다는 듯이 뭐 그래? 뭐 해준다고? 뭐 기뻐해 준다고? 알았어. 그럼 아침 저녁으로 문안해라. 그리고 한 달에 그냥 한 200씩 가져오고 언제든지 부르면 그냥 달려올 정도로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게 부모 자식 간의 무슨 관계입니까? 이게 노예예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사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부모하고 오랜 동안 관계를 해온 것이 있으면 부모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뜻을 아는 대로 그냥 부모에게 기쁨을 가지고 행하면 되는 것이지 무슨 뭐 의무적으로 뭐를 채워야만 그 부모에게 뭐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무슨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셨는데 우리를 다시 무슨 노예로 만들려고 다시금 무슨 여러 가지 법조항들을 우리에게 제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는 할 일의 목록이 아니거든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실 일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리고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하나 로마서에 보게 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어떻게 해요? 산제물로 드리랬죠. 산제물로 드리려는데 왜 우리는 죽는 신용을 하냐고요.
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가 다 죽었다는 듯이 그렇게 그냥 생명력도 없이 하나님을 찾아 나가서 믿음의 모습을 보여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로 사는 것이 산 제사 아니겠습니까? 또 이 산 제물이라는 것은 어떻게든지 사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드리고 싶은지 너가 한번 드려봐라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무한 자유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산 제물로 드려라. 여기 이렇게 또 이어서 로마서 12장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까 어머니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가 그렇게 생각하니? 그럼 너가 한번 기뻐한 대로 해봐라. 그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많은 걸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이미 아는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나아가서 어머니 그래도 한 가지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은 어머니의 마음은 그렇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그거예요. 너가 여태까지 내 마음을 몰랐느냐? 너 알지 않니? 네 기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독특하게 인생의 자유를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살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도 거룩한 사람의 두 번째 정체성이 자유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8절의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8절의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여기에 자유를 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느니라. 이 여기에 자유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 자유는 내 맘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자유는 내 맘대로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것은 다시는 우상에게 매이지 말아라. 내가 너를 꺼내어 줬다. 너는 이제 나만 바라보면 된다. 그 종되었던 집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내가 너를 해방했다. 이게 무슨 시스템에서만 해방이 아니라 이 출애굽기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사건 속에 엄청난 심판을 행하시는데 심판의 대상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모든 신, 열재앙이 다 신들과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막 찌들어 있는 거예요. 이 우상에 찌들어 있습니다. 거기를 아주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는 수많은 그 애굽의 그 관습에 묻어 있는 종교적인 요구가 아주 그들의 삶을 노예의 그냥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만들어 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열장을 통해서 이 모든 애굽의 신들을 다 쳐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끄집어내셨어요. 그리고 끄집어낸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그 첫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다시는 매이는 삶을 살지 말지니라. 이 10계명의 서론에 하나님이 뭐라고 먼저 서론을 얘기하시고 1계명을 주신지 아십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니라. 너의 여호와니라. 너는 이제 자유다. 그런데 이 자유가 어떤 자유예요? 바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자유예요. 마음껏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방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얼마나 심각한 문제로 다루시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굉장히 경고도 엄중한데 오늘 읽은 그 신명기 7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면 2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을 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이게 우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상과 함께 있으면은 그 우상의 운명이 너 것이 된다. 우상의 운명이 너 것이 된다. 그 어떤 일은 지속이 돼요? 그런데 왜 그 끝에 가서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되고 또 끝에 가서 아무 일도 안 되고 왜 꼬입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럴까? 반드시 거기에는 그 우상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시작했다가 초반에 실패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게 끝까지 가게 되면 인생 자체가 그냥 파멸에 이를 수 있는 그 일이거든요. 진멸에 이른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를 스스로 버리고 세상의 시스템으로 다시 돌아가서는 거기에서는 아무런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부터 더 심하다.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 처음 형편은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과거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나중 형편은 처음 형편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처음 형편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처음 형편보다 더 못하게 되리라. 더 심하게 되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예요? 네. 원상복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멸당하리라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요, 마지막에 가서 어떤 결론을 깨닫는 줄 아십니까? 나 성공했어. 이런 결론을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세상의 결론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 망하지? 이게 아주 마음에 급급합니다. 성공을 한 것 같은 사람들도 다 마음의 생각, 어떻게 하면 안 망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길을 피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하면 재앙이 안 당할 수 있지? 이러한 고민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진 사람만이 그런 고민에서도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코 망하지도 않고 또 매이지도 않고 그저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한 무한으로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한 자유 속에 하나님께 또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로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고 나의 맘대로 행할 것이 아니고 우리 자유로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을 것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자유 속에 하나님이 이제 무한으로 공급을 해주시는 건데 그 무한으로 공급해 주시는 것과 세 번째 정체성이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정체성은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9절에서 10절과 함께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계명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할 목록이 아니라고요. 세 번째 정체성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사람이에요. 계명을 갖는다는 것이 거룩함의 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또 두 번째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자유인데 그 자유를 가지고 자유를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시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목록이 아니라면 그건 뭘까 할 때 우리 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때 밥만 먹여갖고 뭐 돼지처럼 키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밥만 먹으면 뭐 육체가 크면은 그 아이가 잘 크는 게 아니잖아요. 말도 가르치죠. 또 이야기도 들려주죠. 책도 읽어주죠. 교훈도 들려주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아이 앞에 본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먼저 본을 보이시고 우리로 이렇게 살아와라 하고 제시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전략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실 거냐 하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기업입니다. 이게 엄청난 약속이에요. 세상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통을 맛보려면 하나님의 방식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패턴대로만. 그런데 하나님의 패턴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스케일을 가지고 있죠. 세상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는 그것을, 그리고 가지고 있다 한들 소용 가치도 모르는 이 성경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삶의 모든 것에 길이 되는 해답책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것을 다른 것을 연구한다 한들 세상의 미로를 찾아나가면서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행하여 보여주신 이 말씀책, 하나님의 본이 보여주는 이 책,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만큼이나 견고하게 해주십니까?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보장을 해줬다고 했습니다. 우리 선조가 되는 우리 이 앞세대는 사실 우리 후손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후손을 세우는 최고의 비밀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따르는 거예요. 천대까지 인애를 베푼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당장에 보응하시고 멸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세상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식대로 산다고 하면은 그 결과는 우리의 것이 되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은 바로 코앞에서 죽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현실을 우리가 맞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의 인생을 그냥 송두리째 사로잡아 먹어버릴 수 있는 그런 현실이 바로 코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한순간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중에 있어요.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별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에 거룩함이 도대체 어떠한 약속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고 계시는가 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택하여 세웠다는 것이 거룩함이에요. 택하여 세웠다는 것이 거룩함인데 그 거룩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많은 열매입니다. 단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죠.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음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택하여진 사람이다 하는 거룩함의 인식도 없이 어떤 삶을 행한다? 100% 파국이에요. 100% 실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자유를 주신 사람이요,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목적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 필요가 있지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해답,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이라 하는 이 하나님의 선포 안에 우리 삶에 대한 모든 문제에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시대가 어느 때보다도 혼탁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도 아주 희미해져가 있어요. 이럴수록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뚜렷하게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통해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독특성으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우리 자신인 것을 알고 하나님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저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 열매를 맺되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맡기셔서 이제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의 인생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무한 자유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계명의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또한 세상에 보여주고 또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일을 보여주는 삶을 살고자 하나이다. 아버지여,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연약하고 또 어떠한 일에서도 참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행하고 있사오나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의 인생 앞에 정말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그것을 바라보고 아버지를 의지하고 온전히 신뢰하며 따라가고자 하오니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이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마음껏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은 다 하는데 우리는 못한다 하는 그런 아버지 자괴감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하고자 하여도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기업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알게 하셔서 무한 자유와 함께 우리 주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드리고 부르짖음으로 주님 앞에 찾아나가서 아버지 앞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